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늘 갈팡질팡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도 또 세상의 위기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늘 한결같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의 결말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마주할 때에 우리의 결말은 그와 동일하지 않도록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의 지키심 아래에서 주의 보살피심 아래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평안하게 형통함을 누리다가 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최초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고 살아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린 그 당시 사람은 아니죠. 이건 이 당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담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죄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그 명령은 죄가 없던 그 시절에만 유효한 명령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은 완벽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출산하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이제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인을 더 많이 생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출산도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결혼만 하면 안 되고 출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주의 뜻대로 산다가 충족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2번 갱신하셨어요. 먼저는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 결혼하지도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여러분, 진멸하라는 건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쉬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명령이 쉬지 말고 전쟁해라 이 명령으로 갱신됐어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진멸당에 마땅한 그들을 진멸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을 적당히 차지하고 좀 살만해지니까 전쟁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명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그 일에만 몰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갱신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판을 연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도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심판을 연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심판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이 삶은, 이렇게만 사는 삶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린 전쟁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전쟁터로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쟁터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 칼과 창이 난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걸지 않고서는,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결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소명이 됐는데, 그러나 늘 한결같은 문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위기가 있어도, 조그만 세상의 논리로 압박해와도 우리가 잠시도 견뎌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운전면허 시험에 꽤 많이 떨어진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제 차를 타실 때 불안하지 않게 제가 몇 번 떨어졌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도로 연수를 받을 때 하필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그 연습 도로를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시험을 계속 봤어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어린 청년 때였는데 제가 감당 가능한 예산이 초과가 된 거예요. 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은 돈을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게 돼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때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면허가 11조를 포기하고 딴 면허예요. 이렇게 가벼운 일에도 우리의 믿음은 참 쉽게 흔들리죠.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더 어려워요. 조금만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근데요, 그러면 요나단은 안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봤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울은 그 지은 죄가 많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럼 요나단은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만으로 단 2명으로 블레셋을 박살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어쩌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왕좌까지 포기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요나단까지 죽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울과 요나단이 똑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럼 고민이 되죠. 목숨을 바쳐서 전쟁할 필요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왕좌를 양보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전쟁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혹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찾아와서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충격적이잖아요. 자기들의 왕이 죽은 것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마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목숨 걸고 전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럼 목숨 걸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피하고 전쟁터를 피하고 가나안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그 자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스란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산이라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뭐라 그랬죠?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창과 칼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전쟁을 피해서, 전쟁터를 피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피했더니, 전쟁터에서 도망갔더니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전쟁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 될 텐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혹시 요나단 같은 결말을 맞이하면 어쩌나. 주님,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주를 위해 저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단 같은 그런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큰 벽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소명을 버릴 수 있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반드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거예요. 요나단도 이미 받았고 우리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할 정도로 저 여러분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양이 잠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전쟁터를 떠나도 된다,
핑계가 될 수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 살겠다고 전쟁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자리에는 고스란히 블레셋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약속의 땅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논리에, 블레셋의 논리에 속해서 그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무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까지 허락하셨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천하의 사울이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요. 이런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본분을 버리고 소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전쟁에는 다 몰두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무려 왕으로 택했던 사울도 블레셋에게 목이 잘려서 시체가 벽에 걸리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도 얻기 위해,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나가기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일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내야 할 소명입니다. 그 전쟁터에 우리가 우뚝 서 있을 때에 그 외로운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칼에 베일 수도 있고 화살이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도, 왕의 직분을 받았던 하나님이 특별